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너희의 거룩함을 망치지 않고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제압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너의 믿음을 겉으로 보여주어라. 그래서 그 무식한 자들의 입을 막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누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울러 이제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로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주의를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지만 이러한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죄 짓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그리고 특히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며 실제 어떻게 해서 선행으로 보여주어야 할까? 또 왜 우리는 살아내지 못할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거름인 같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그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여행을 가다 보면 이것저것 충분히 들고 다닐 만큼 쌓아서 가지고 갑니다. 필요 이상으로 싸가지고 가면은 공항에서 덜어내서 버리게 만듭니다. 전에 베트남에서 두리안이랑 막 사오다가 정량이 토가돼서 억지로 먹고 버리고 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도착하면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하룻밤을 잘 지내고 그 다음날 8시까지 로비로 꼭 나오라고 합니다. 꼭 한 명씩 늦는 사람이 있죠. 욕을 바가지로 먹고 가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은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3박 4일을 마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3박 4일이 아니고 100년씩을 살게 되면 때로 앞으로 우리의 남은 60년을 살게 되면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갔다 올 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가방을 끌고 갈 것인지 기쁘게 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행으로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왕나게 빛나게 살아보자 하고 마음먹고 다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렇게 잘 살다가 결국 세상에 빠져서 탐욕과 정욕으로 내 자신마저 망치고 가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가 자주 말하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은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가장 난폭하고 가장 저주하는 그러한 말을 만들고 꺼내서 웃으면서 욕을 합니다. 웃으면서 욕을 해요. 이 입으로는 저주를 하며 얼굴로는 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가장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또 그 옆에서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나그네라는 모습을 지난주에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가서 인간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쓸쓸히 혼자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을 모두 놓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세상적인 상황도 보았습니다. 어제는 결혼식장을 갔는데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웃는 모습으로 와글와글 거렸고 저 자신도 그 자리에 가니까 가슴이 들떴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지금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말씀이 나그네로 살되 나그네다운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가며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떠한 모양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효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이 폐하여지고 이러한 사랑의 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신학 시대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율법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 스스로 평가하기에 몇 개 정도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마음의 화평과 오래 참는 인내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와 또한 선행을 행하는 양선과 말씀에 충실하는 충성과 또한 따뜻하게 살아가는 온유와 또 일에 대한 내 심령의 절제, 이러한 열매에 대해서 몇 개를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오래 참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자비가 많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늘 따뜻한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적어도 이 가을을 맞이하며 한 개 이상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러한 비유를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과수원의 주인이 이제 무화과나무를 과수원에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매년 한 번씩 열매를 따러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수원을 관리하는 농부가 말했습니다. 농부는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소서. 이 농부의 간절한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라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꼭 그래서라기보다도 성도는 반드시 이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아 부탁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내 손으로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자꾸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잊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백성의 도리이고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벗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기를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오며 다친 심령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성도로 살려다가 다친 마음과 이 세상 사람처럼 탐욕과 정욕으로 살다가 다친 마음과 좀 더 내 자신이 남에게 과시하려다가 다친 마음과 내 자신의 상한 심령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 10절에 14절에 말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 사이들은 모두 유황불 세례를 받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불심판을 받을 것인지 말씀을 듣고 천국을 갈 것인지 주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인지 천국의 자녀로 불안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반드시 진단하며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하며 내 심령을 치료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상심한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상한 마음을 내놓고 나의 굳은 마음을 내놓고 또한 나의 상한 상처를 내놓고 하나님께 싸매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로와 치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치료와 위로는 모든 것은 대가를 요구하고 또한 나에게 그만한 대가와 또한 희생을 요구하며 그러하여 나로 하여금 후회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치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을 보며 말하기를 너 눈에 티가 있네. 내가 빼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뼈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오늘날 몰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남을 평가하고 남에게 악을 토해내고 사기를 치고 또 시기하고 분노하고 비방하는 말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찾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세상과 똑같이 물이 들어서 우리 자신이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며 내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을 볼 때마다 주께 엎드릴 때마다 회복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려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이 입에 있는 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 세계라. 이 혀 안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거의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불만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다 들어가 보면 내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 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워서 죽인다는 말. 근데 그 태워서 죽이는 불이 맨 먼저 누구를 태워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내 자신의 온 몸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삶에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수레바퀴를 불태우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를 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혀가 어디서 왔느냐? 지옥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 안에 있는 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8절에서 보면은 혀는 능히 길다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죠. 10절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행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맨 먼저 내 입술에 내 속에 있는 혀를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혀는 불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혀가 내 자신을 더럽히고 내 자신의 미래를 불살라버리는 무서운 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맞이하여 오늘이 처소인데 가을에 들어가며 이제 결실, 나의 신앙의 결실이 내 행위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선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